4월 16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고백은 찬송이겠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루하루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악보 다 받으셨나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따가 설교 때도 나누신다고 하여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잘 모르시면 악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로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오늘 우리 하루를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에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더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는 이 하루를 주여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질 때에 주여 모든 그 날들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돌아보니 영영 부른 나의 찬송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으면 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하루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또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의 삶도 그 하루도 주여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그 하루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짓되고 악한 옛생활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청산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만 하는 입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듣는 귀는 부활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는 부활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순종은 부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억합니다. 견디기 힘든 절망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행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새겹줄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은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마음에 가득 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됨을 받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이창성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 해서 했는데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호응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응 안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활하시기까지 7일간의 고난 여정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인 일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이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과 음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제 구약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을 돌아보며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는지 그 고백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사실 이 질문은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 폭발 훈련 매뉴얼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은 불신자들 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짧지만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4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8쪽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친절하게 조금 아까 또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예, 그 사실 오늘 설교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으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했죠?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이제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 전승과 그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3권의 성경을 썼죠. 그 잠언, 아가서, 그리고 이제 전도서죠. 그 아가서는 이제 20대 청년 때 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며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암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장년일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던 한창 전성기 때 그 쓴 인생에 대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이제 인생 말년인 노년에 지나온 그 인생을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12장 1절에도 나타나듯이 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며 주로 청년들에게 쓴 책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나처럼 이렇게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낸 책이 이제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실버 어르신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었을 때가 언제죠? 오늘 지금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올 건가요?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 청년의 기준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 30대라도 8, 90대에 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 90대에도 20대와 30대와 같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춘이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죠? 갈렙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 이상숙이라는 분은 여성 기업인이셨는데 그 93살에 성공회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학으로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김영석 교수님은 60대에서 80대가 그 인생의 절정기라고 하시면서 105살이 되신 지금도 글을 쓰고 이제 강연을 다니시는 등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 김상만 집사님도 젊은이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젊은이로 보시겠죠. 우리 서양석 전도사님도 해외 이주민들을 섬기시겠다고 올해부터 그 2년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사님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실버 목장 식구들도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진취적인 도전 정신으로 노년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인생의 노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실버 목장 식구들에게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최고의 순간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언어는 헤벨인데 숨, 바람,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인생이 헛되고 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을 크게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 전도자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면 재물, 또 권력이면 권력, 또 지혜면 지혜, 체력이면 체력. 처첩이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1000명 있었다 그랬죠? 참 대단한 체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다 또 명예까지, 그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일까요? 정말 헛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였지만 인생 말년에 가서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 지혜, 건강 등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내 인생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솔로몬처럼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무척 떨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식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모두 드셨죠? 혹시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분이 있어서 손 안 드신 분은 없으시죠? 옆에 보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서세원하고 그 신은경이가 진행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농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낱말 퀴즈하고 그러던 프로그램 이었었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건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낱말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서세원이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낱말을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낱말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자 당신과 나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두자 말고 네자로 그랬더니 그 답이 원래는 천생연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랬죠? 평생 왼수라고 그랬죠.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잠깐 이 대목에서 한번 이렇게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마 한 분도 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라 해도 죽음은 그 경험하지 못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죽기 쉬울까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죠? 다시 물을게요. 어떤 사람이 제일 죽기 어려울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아까워서 정말 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자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죽기 쉬운 사람 쪽인가요? 죽기 어려운 사람 쪽인가요? 제가 죽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아무에게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실버 식구들에게는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는 겁니다. 세상에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버릴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버릴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쓴 것만이, 베푼 것만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듭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까? 그럴 때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도 되나?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게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불신자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가게 되겠지 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신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이 되나요?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예. 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예, 277쪽쯤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전에는 물을 안 갖다 줘서 갖다 달래서 갖다 줬는데 이제 좀 몇 번 오르니까 이제 대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파의 그 이단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전 찬양한 오늘 이 하루도라는
노래 가사처럼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지요. 저는 요즘 이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듣는데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1절에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 뜨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그저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탈 없이 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헛되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은총을 베풀도록 간구하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샬롬이죠. 예.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으로 그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로 1, 2세기의 그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이루어진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지역 등 그 세계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로마 제국의 모든 도로를 서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팍스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상황이 안정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에이레네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조건이 안 갖추어져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이 팍스의 평화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 중에도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아프면 그 마음이 위축되고 또 우울해지고 그 낙심하고 또 자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당면한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할 마음이 든다고 해도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 가사처럼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정직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쓴다면 별도로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 저절로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설교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 전능자와의 동행,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우상숭배와 세상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목사님께서 지난 3월 30일 주일 설교 때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말을 들어서 인생의 구간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전해주셨는데요. 그 2살 때, 3살 때 그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 다시 80살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어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랑거리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미성숙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서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1장 하고 2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 임마누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임마누엘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은 단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직시하며 직면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 탐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솔로몬같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또 일부분이 아니라 처음과 끝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는 날 동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헛됨을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시민권을 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헛되고 헛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된 삶,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헛될 때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생애를 마친 그 가운데 하나님, 헛되고 헛된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상 없는 덧없는 세상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들, 온유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조차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일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의 그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삶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자비와 사랑을 우리 역시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어려움들, 이 땅의 헛됨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세겹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겹줄 짝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정의 안정,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그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나라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그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 흘러지고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VIP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겹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세워지는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찬양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드림 향상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뿌려질 때 우리가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작은 변화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드림 향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절 짤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는 새벽에 아닌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지도자들,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영역과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베리도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과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통하여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정치하며 통치하며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마음들,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 때든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참된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직과 공의로 행해질 때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있어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빨리 일상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부관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이 곳곳에 잘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과 개인들이 품은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에 가시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의 사용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VIP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잘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복음들을 말씀 통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언제 부르시지 우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 다른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순 집사님, 간의 농양, 그 간의 세균으로 인해서 고통 생기고 있는데 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한영 집사님, 수술 회복 중에 있는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우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에도 기도하시고, 주위에 또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 각 목장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점순 집사님, 오메인 집사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폐혈증으로 입원하여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간에 세균으로 인해 농양이 생겼는데 깨끗하게 잘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늘 이점순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호소속히 빨리 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태어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애쓰는 가족들의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한영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대장암이 발견해 수술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상처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한 모든 부분들 잘 회복되어 아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앙들이 자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 앞으로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성현제님 계속 위해 기도합니다. 신장 수치가 계속해서 높다고 하는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이 위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옆에서 계속에는 간병하는 정금희 집사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되는 치료를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걷는 재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장로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로님 늘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알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샬롬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우고 처절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에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